요즘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혼자 시간 보내는 날이 많아졌나요? SNS에 올라오는 친구들의 단체 사진을 보면서 나만 소외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지진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불행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인생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부처님께서는 무리에서 벗어나 홀로 걷기 시작한 사람에게 특별한 운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독한 시간이 사실은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귀한 기회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하나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카톡방은 조용해지고 전화는 울리지 않고 주말마다 혼자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자책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하셨거든요. 똑같은 고독이라도 그걸 불행으로 받아들이면 진짜 불행이 되고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은 결국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혼자 동네 뒷산을 오르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누군가와 함께 올라가면서 대화 때문에 정작 주변 풍경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상대방이 지쳐하지는 않는지, 내가 너무 땀을 많이 흘리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만 신경 쓰느라 정작 왜 산에 왔는지도 잊어버렸죠. 그런데 혼자 오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고, 바위에 앉아서 한참을 명상할 수도 있어요. 산새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진짜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계절이 바뀌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혼자 식사하는 것도 완전히 새로운 경험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와 마주 앉아야 밥맛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식당에 혼자 앉아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빨리 먹고 나가야 한다는 압박감만 느꼈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메뉴판을 천천히 보면서 오늘 내 몸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할 수 있어요. 음식이 나오면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그 음식의 색깔, 향기, 온도를 느끼면서 한 입 한 입 제대로 음미할 수 있습니다. 젓가락질 하나하나가 명상이 되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의식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사람들을 찾아 나서요. 외로움이 무섭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지금까지 평생을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았잖아요. 남들이 좋다는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스펙, 남들 눈에 괜찮아 보이는 외모, 이런 것들만 신경 쓰다가 정작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혼자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 영혼이 갈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어울리라고 말합니다.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인맥이 곧 능력이라고 가르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힘은 혼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데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군중 속에 섞여 있으면 안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홀로 서는 법을 배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주변 모든 사람이 흔들려도 혼자만은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혼자 시간을 보낸다는 건 단순히 친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격려 없이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적 힘이 생겼다는 의미예요. 누군가 옆에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 마음, 혼자 있어도 충분히 평온할 수 있는 마음이 자라난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핵심을 자립심이라고 하셨거든요.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 말이에요. 이 힘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돈도 명예도 결국은 사라질 수 있지만 스스로 설 수 있는 이 내적 힘만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거든요. 이 모든 변화는 결국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비참한 시간으로 규정하면 정말 비참해지고 귀한 시간으로 규정하면 정말 귀해지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처럼 세상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나약함의 증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당신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전 번데기가 홀로 고치 속에서 시간을 보내듯이 지금 이 시간은 당신이 더 나은 존재로 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경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무지한 군중과 함께하느니 차라리 홀로 가는 길을 택한다고요. 무지한 군중이라는 건 특정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 없이 그냥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니거든요. 가끔은 모두가 왼쪽으로 갈 때 혼자 오른쪽으로 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역사를 보세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혼자였어요. 다수를 거스르는 용기를 낸 사람들이었죠. 평생을 떠들썩한 모임 속에서 살다가 이제야 조용히 내 길을 찾기 시작했다면 그건 당신 안에 깊은 지혜가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진실들이 이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 확신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내면이 성숙해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북적이는 곳에만 있다가 결국 자기 자신은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해요.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삶을 보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결국 혼자 걷는 길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여러 스승 밑에서 수행했고 동료들과도 함께 했지만 정작 진리를 깨달은 순간은 완전히 혼자였어요. 모든 이들이 등을 돌렸을 때도 부처님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고 그 끝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반드시 혼자 가야 하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 구간을 회피하려고 하면 평생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구간을 용기 있게 걸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도 평생을 함께한 친구도 동행할 수 없는 길이 있어요. 그 길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 의견이 아니라 내 내면의 소리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걷는 길이죠. 지금 혼자 걷기 시작한 이 길은 단순히 운동이나 식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내 삶을 재정비하고 세상의 잡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때로 외롭고 힘들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어요. 언덕을 오르며 호흡이 거칠어질 때 그 순간순간 숨을 고르는 것 자체가 명상이에요. 정상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볼 때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작은 걱정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평지에서 엄청나게 커 보이던 문제들이 사실은 별것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관점의 변화예요. 혼자 산을 오르며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은 이 관점의 전환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혼자 조용히 앉아서 식사하는 시간도 똑같습니다. 누군가와 앉아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정작 음식은 제대로 맛보지 못하는 것보다 혼자 앉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한 끼를 음미하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릇에 담긴 음식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거친 수많은 과정을 떠올리고 이 음식이 내 몸의 일부가 되어 내일의 에너지가 된다는 걸 생각하며 먹는다면
그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가 됩니다. 한 숟가락의 밥에도 무한한 우주가 담겨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대다수를 따르지 않고 혼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 이것만으로도 이미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세상은 항상 다수 편에 서라고, 소수가 되지 말라고 압박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예요. 옳은 길이라면 혼자라도 가야 하고, 잘못된 길이라면 수천 명이 가더라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혼자 있다는 건 어쩌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무리에서 빠져나왔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세상이 뭐라고 평가하든, 내 양심이 옳다고 말하는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에요. 진정한 강함은 혼자서도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데서 나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해요. 분위기를 파악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체면을 유지하느라 정작 내 마음 상태는 확인할 겨를이 없죠. 함께 있으면 편안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짜 나 자신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시간을 보내다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던 고독이 점차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발견들이 시작돼요. 침묵 속에서 들리는 내 내면의 목소리, 그동안 무시했던 내 진짜 감정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어떤 활동을 할 때 마음이 가장 편안한지,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 에너지가 소진되는지가 점점 명확해집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추던 삶에서 나 자신을 알아가는 삶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죠.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관찰하라고 하셨어요.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이고, 잘 훈련된 마음은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훈련한다는 건 마음을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북적이는 곳에 있으면 내 마음을 관찰할 여유가 전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기분에 맞춰 반응하느라 정작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놓치게 됩니다. 숲길을 혼자 걸으며 잠시 멈춰 설 때가 있죠. 그 순간 귀에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 멀리서 들리는 물소리, 바람이 만들어내는 속삭임, 나뭇가지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요. 평생을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소리들입니다. 이런 소리들은 항상 거기 있었어요. 단지 우리가 너무 시끄러운 곳에 있어서 듣지 못했을 뿐이죠. 이런 소리들에 귀 기울이는 순간 깨닫게 돼요. 그동안 얼마나 시끄러운 환경에서 살아왔는지를요. 혼자 식탁에 앉아 수저를 들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음식을 집어서 입에 넣고 그 맛과 질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거든요. 짠맛, 단맛, 신맛, 쓴맛, 각각의 맛이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먹을 때는 대화에 집중하느라 뭘 먹는지도 모르고 급하게 삼켰던 음식이 이제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음식의 온도, 식감, 향까지 모든 것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한 그릇의 밥이 내 몸의 세포가 되고, 내 하루의 활력이 되고, 내 수행의 기반이 된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내 감정의 패턴도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생각을 할 때 마음이 밝아지는지, 어떤 생각을 할 때 마음이 무거워지는지가 명확해집니다. 특정 인물을 떠올릴 때 왜 가슴이 답답한지, 특정 활동을 생각할 때 왜 마음이 가벼워지는지도 알게 되죠. 이런 통찰들은 북적이는 환경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고요함 속에서만 우리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관찰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무엇에 이끌리는지, 무엇을 회피하는지를 조용히 지켜보는 거예요. 판단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기만 해도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 같던 마음이 고요한 호수 같은 평온함으로 변하는 걸 경험하게 되죠. 이제 타인에게 맞추느라 억압했던 진짜 나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해요. 사실은 이런 게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저런 게 불편했는데 하고 감춰뒀던 진심들이 하나씩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자기 발견의 과정이에요. 혼자 걷는다는 건 단순히 신체 활동이 아니에요. 타인의 스케줄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타인의 템포를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내 리듬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걸을 때는 항상 고려해야 할 게 많았어요. 상대가 지쳐 보이진 않는지, 내가 너무 천천히 가는 건 아닌지, 쉬자고 먼저 말하면 체력이 약해 보이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죠. 하지만 혼자 걸을 때는 전혀 다릅니다. 지치면 그냥 쉬면 되고, 느리게 가고 싶으면 느리게 가면 되고, 빠르게 가고 싶으면 빠르게 가면 돼요. 어느 길로 갈지도 내가 정하고, 얼마나 빨리 갈지도 내가 정하고, 언제 쉴지도 내가 정합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타인의 눈치를 볼 필요 없는 자유, 타인의 기대에 맞출 필요 없는 자유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자유가 외로움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죠. 이게 얼마나 값진 자유인지를요.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업보는 각자가 만들고 각자가 받는다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만들어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도 없는 게 업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라는 것도 결국 혼자 걸어야 하는 여정이에요.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거든요. 내 두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정말 필요한 건 넓은 인맥이 아니에요. 내 두 다리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입니다. 아무리 아는 사람이 많아도 진짜 어려울 때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하지만 내 두 다리는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관리하고 강화하면 그 다리는 마지막까지 나를 받쳐줘요. 그리고 이 다리의 힘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일어서는 정신적 근력을 포함하는 거예요. 혼자 걸으며 기르는 건 육체적 체력만이 아닙니다. 정신적 근력도 함께 자라거든요. 힘들어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끈기인 목표가 멀어 보여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력, 혼자라도 중심을 잃지 않는 안정감이 생겨요. 이런 힘은 등산로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국면에서 필요한 힘이에요. 타인에게 의존하는 습관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스스로 서는 훈련을 한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누가 떠나든 누가 외면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혼자서도 충분히 서 있을 수 있는 내적 힘이 있기 때문이죠. 이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혼자 걷고, 혼자 먹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 조금씩 쌓여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혼자 앉아 있으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한테 쏠려 있는 것 같아서 불편했죠. 빨리 먹고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타인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내 페이스에 맞춰 식사를 즐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혼자 밥 먹는 게 아니에요. 내 몸 하나는 내가 책임진다는 자기 돌봄의 실천입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누가 준비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내 건강을 관리하고 돌볼 수 있다는 증명이에요. 이런 사람이 결국 축복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몸은 법을 실천하는 도구이자 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하셨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을 접하고 아무리 깊은 통찰을 얻어도 그걸 담을 그릇이 튼튼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몸이 바로 그 그릇입니다. 이 그릇을 방치하면 축복이 와도 담아낼 수가 없죠. 혼자 식사하며
천천히 씹는 습관을 들입니다. 서두르지 않아요. 대화 때문에 정신없이 먹지 않습니다. 한 입 한 입 정성껏 먹습니다. 이게 바로 내 몸을 존중하는 행위예요. 그릇 속 음식에 담긴 무수한 인연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겁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상상해 보세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키운 노고, 요리사의 정성, 이 한 끼가 내 앞에 오기까지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햇빛과 비와 바람과 흙, 이 모든 자연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그 모든 과정에 감사하며 먹을 때 그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재료가 되어 내 몸의 일부가 되어 내일의 활력이 되고 수행의 기반이 됩니다. 혼자 먹으며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게 됩니다. 오늘 내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가 느껴져요. 타인과 함께 먹을 때는 상대방의 선택에 맞춰야 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음식도 분위기상 먹어야 했고, 내 몸이 거부하는 것도 억지로 삼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몸의 소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사람만이 축복을 오래 간직합니다. 아무리 큰 행운이 찾아와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걸 누릴 수가 없거든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몸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극단적인 고행으로 몸을 학대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탐욕에 빠져 몸을 망가뜨리는 것도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식사하며 기르는 건 미각만이 아닙니다. 정신적 독립심도 함께 자라요. 옆에 누가 없어도 당황하지 않는 침착함, 혼자라도 떳떳할 수 있는 자존감,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힘은 식탁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입니다. 내 몸을 챙기는 일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수행입니다. 내 몸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타인을 도울 수 있겠어요? 내 그릇이 튼튼해야 타인에게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먹는 이 한 끼 한 끼를 소중하게 대하세요. 매 끼니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간관계를 보는 시각이 변합니다. 예전에는 눈에 띄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굳이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 사람과 있으면 오히려 에너지가 소진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억지로 분석하려 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명확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과거 같으면 무조건 맞춰줬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편해도 참았고 힘들어도 미소 지으며 관계를 이어갔던 인연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는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크게 다투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만남의 빈도가 줄어들고 연락이 뜸해지고 정서적 거리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이별의 방식이에요. 경전에는 해로운 동반자를 멀리하고 이로운 동반자를 가까이 하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여기서 해로운 동반자란 범죄자, 같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올바른 방향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사람,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친절해 보여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관계는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재고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아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겁니다. 수백 명의 지인보다 한 명의 진실한 친구가 훨씬 귀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 내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해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누가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는지가 보여요.
연락이 끊겨도 먼저 찾아오는 사람, 바쁜 와중에도 안부를 묻는 사람, 특별한 이익 없이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반대로 실익이 없으니 연락을 끊어버린 사람,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영영 모른 척하는 사람도 분명해지죠. 이렇게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하늘이 주는 통찰력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넓은 인맥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필요한 건 폭넓은 인맥이 아니라 깊이 있는 관계라는 거요. 부처님께서도 수행자는 교우 관계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함께 있으면 수행에 장애가 되는 사람은 멀리하고, 함께 있으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냉혹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내 삶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결정입니다.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명료한 시각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 길을 갑니다. 모두가 좋다고 추천해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아요. 반대로 모두가 나쁘다고 말해도 내게 필요하다면 선택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혼자 있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안목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시끄러운 관계망에서 벗어나 고요히 나를 성찰하면 누가 진정 나를 위하는지, 누가 나를 도구로 쓰는지가 선명해져요. 이 명료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지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모두가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이 시간을 나는 외로운 사람이라는 낙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스스로를 벌하듯 자책하면 아무리 좋은 기회도 고통으로 변해요.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라고 마음의 서사를 바꾸세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이야기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현실은 마음이 창조하는 대로 나타납니다. 고독이라 명명하면 고독이 되고 수행이라 명명하면 수행이 되는 거죠. 또 하나 경계해야 할 건 이 귀한 고요함을 다시 혼란으로 채우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게 견디기 힘들어서 술로 시간을 죽이거나 도박으로 공허함을 메우거나 해로운 관계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귀한 기회를 스스로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혼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공허함에 빠지게 돼요.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반복하는 행동대로, 반복하는 생각대로 형성된다고 하셨어요. 매일 술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그 사람의 몸과 정신은 알코올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매일 도박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투기적으로 변질돼요. 혼자 있는 이 시기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앞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우선 좋은 가르침을 가까이 하세요. 부처님 말씀을 읽고 경전을 공부하고 법문을 듣는 시간을 만드세요. 혼자 있을 때 좋은 가르침이 마음에 스며들면 그게 평생의 나침반이 됩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나지만 진리는 영원히 남거든요. 또한 몸을 돌보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꾸준히 걷고 제 시간에 식사하고 충분히 쉬세요. 튼튼한 몸이 있어야 행운이 와도 누릴 수 있어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도 필요해요. 하루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든 밤에 잠들기 전이든 나한테 맞는 시간을 정해서 매일 실천하세요. 이게 쌓이면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감이 형성됩니다. 혼자 있다고 세상과 단절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의미 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과는 더 깊은 유대를 형성하세요. 관계의 양을 줄이는 대신 질을 높이는 거예요. 수십 명의 지인보다 한 명의 진실한 벗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에요.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달으세요. 세상에는 혼자 있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세요. 이 특별한 기회를 스스로 망치지 마세요. 하늘이 준비시키는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조금만 현명하게 사용하면 이 시간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하지만 무심코 흘려보내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공허한 시간이 되고 말아요. 아무도 없는 길을 혼자 걷는 시간, 한적한 식당 구석에서 혼자 먹는 한 끼, 집에 돌아와 정적에 쌓이는 저녁 시간,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슬프게만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보이지 않나요? 이 시간들은 사실 하늘이 당신에게 보내는 선물일 수 있어요. 이제는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의 삶을 살아보라는 선물, 타인의 잣대가 아니라 내 내면의 진실을 따르라는 선물, 타인에게 이끌리지 말고 내 의지로 걸어보라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거부하지 마세요. 이건 인생에서 드물게 찾아오는 귀한 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면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건강의 축복이 달라져요. 혼자 걸으며 단련한 신체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자 식사하며 기른 자기 관리 습관은 평생의 건강을 보장해줘요. 질병이 만연한 시대에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거든요. 관계의 축복도 달라집니다. 무의미한 인연을 정리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만 곁에 두는 지혜를 얻게 돼요. 수많은 사람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소수의 귀한 인연과 깊이 있는 유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인맥의 규모가 아니라 관계의 진정성이에요. 무엇보다 정신적 자유가 달라집니다. 타인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내 양심과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유를 얻게 되거든요. 이 자유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절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만큼 소중하고 값진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타인을 기댈 곳으로 삼지 말고 나 자신과 부처님 가르침을 기댈 곳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혼자 있는 지금이 바로 그 훈련을 할 때예요. 타인이 없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 혼자라도 올곧게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종착점이 아니에요. 오히려 출발점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제대로 살기 위한 준비 단계거든요. 지금 혼자 있는 이 시간에 몸을 단련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관계를 재정비하면 앞으로 올 좋은 시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역량이 형성됩니다. 반대로 이 시간을 낭비하면 좋은 기회가 와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하늘은 아무에게나 이런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이런 기회를 허락해요. 지금 혼자 있다는 건 하늘이 보기에 당신이 이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하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혼자 걷는 그 시간, 혼자 먹는 그 시간, 혼자 앉아있는 그 시간이 모두 귀한 성장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유한 힘을 기르고 있어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육체적 힘, 스스로를 돌보는 정신적 힘,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명료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올 축복을 받아들일 준비예요. 그러니 이 시간이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준비 기간이라는 확신을 잃지 마세요. 혼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지금 당신은 하늘이 선택한 특별한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